네, 일상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간단히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사실 여러 권의 책들의 묶음집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중에 좀 유독 자주 펼치게 되시는 성경이 있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을 자주 펼쳐보게 되는데, 시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생의 겨울이라고 할 수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인생의 황금기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멋진 사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나고 있는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든 행복의 시간이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본받고 싶어서인지 저도 시편을 좀 자주 펼쳐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기도 중에 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의 기도를 살펴보면 저자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눈을 붙이지 못한다는 말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근심 때문에 잠 못 이뤄본 경험이 있으실 줄 압니다. 또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실까? 그의 약속이 이제는 유효하지 않은 걸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문 안에서 구체적인 상황이 소개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저자는 지금 무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일어날 만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근심과 의심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까지 뒤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것이죠. 혹 우리 중에 이런 시간을 지나왔거나 혹은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우리 아이들이 그런 시간을 훗날 보내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자는 9절까지 자신의 이러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이게 셀라라는 경과구 하나를 거쳐서 10절이 되는 순간 단 한 절 사이에 갑자기 태도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마치 모든 문제가 해소된 마냥 지금까지의 의심과 근심은 모두 저의 잘못입니다. 오히려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다시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다른 기록이 없으니 이 한 절 사이에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건 무리한 해석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평소처럼 기도를 기록하며 하나님 앞에서 요동치는 마음을 추스리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자의 이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자기의 신앙의 근본을 뒤흔들었던 근심과 의심도 이겨내게 만들었단 말인데, 과연 이게 가능한가? 늘 하는 이 일상적인 신앙생활에 그렇게도 큰 힘이 숨어 있었던가? 라는 질문이 생기죠. 그래서 오늘은 일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관점으로 수많은 일들, 좋고 나쁜 일들이 반복되는 우리 일생 속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일지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기억하라 혹은 기념하라, 표징이 되게 하라,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자꾸 뭘 기억하라고 하실까요? 자꾸 뭘 기념하라고 하실까요? 이유는 인간이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기억과 망각에 대해서 연구했던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란 사람에 따르면 사람이 어떤 정보를 습득하고 복습하지 않으면 그 정보가 하루를 넘기지 못한다고 하죠. 70% 이상이 망각된다고 합니다. 이런 인간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당연히 인간을 친히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그렇다면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 있습니다. 원죄의 한 모습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죠. 누구라도 자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소리는 듣기 싫어합니다. 그 대상이 심지어 하나님이라도 말이죠. 이게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타락한 인류의 본성인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신을 떠난 인간들을 다시 부르시고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딱딱한지요.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요. 도무지 보여주지 않으면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적들을 보여주시죠. 성경을 보니 여러 기적들이 있습니다. 출애굽 때는요, 한 국가를 뒤집어 놓을 만한 엄청난 재앙을 기적적으로 보여주시고요. 바다도 갈라주시죠. 가나안 정복 전쟁 때는요, 소리만 질렀는데 견고한 성이 무너지고요. 넘어가는 해도 멈추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말씀만 전하지 않으시고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이나 먹이시는 엄청난 기적도 보여주시죠.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들은 이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께서 구원자시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켰었죠. 그러나 문제는 인간은 망각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허구한 날 기적을 보여주신다 한들 인간은 몇 날이 못 되어 다시 자기 삶에 찌들기 시작했고요. 불평하기 시작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은 채 절망하고 다시 쾌락조차 살아가기에 바빴습니다. 성경에도 너무 많이 나오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위대한 기적을 보여주셔도요, 아무리 놀라운 체험을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셔도요, 인간은 그걸 잊어버리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혹 공감할 분들이 있을까 하여 아주 짧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아주 짧게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굉장히 뜨겁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또래 친구들과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는데요. 전부 28, 29이 어간의 청년들입니다. 이게 어리죠. 성도님들 보시기에는 많이 어리지만 그런데도 저희들끼리 만나면 이렇게 이제 저는 신학의 길로 들어와서 이제 말씀을 배우고 준비하고 있지만 또 사회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좀 많이 힘든가 봅니다. 이렇게 만나면 종종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중고등학교 때 우리 어릴 때 수련회 했던 거 그거 정말 뜨거웠는데 그때 뜨겁게 하나님 만났던 체험 다시 할 수 있으면 내 신앙이 조금 다시 살아날 텐데, 다시 내 신앙이 좀 회복될 텐데 그때가 그리워 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더라고요. 안타까운 마음이 한켠에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일까? 혹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요, 오늘 우리에게 그 과거에 뜨거웠던 경험을 다시 허락하신다 한들 이번에는 우리가 그 믿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또다시 잊고 말 겁니다. 우린 연약한 존재들이니까요. 또 다시 잊어버리게 될 걸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신비한 체험이나 뜨거운 경험에만 의존합니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만 의존하는 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지혜와 방법과는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는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가 이 일생을 살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권유가 아닌 명령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명령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좀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매년 너희는 유월절을 지켜라. 너희는 매년 유월절을 지켜라. 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으로 1월 14일 무교병과 쓴나물 양고기를 먹되 이게 조금 독특합니다. 허리에 띠를 매고요. 신발을 신고요. 한 손엔 지팡이를 쥐고 신발까지 신고 그 고기를 급하게 먹으라고 명령하세요. 그것들을 명령하고 계세요.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가 나의 도움으로, 아주 기적적으로 나의 도움으로 이집트를 탈출했던 그날을 좀 기억해라. 그날의 감격을 좀 되새겨라. 라는 취지에서 이 명령을 주셨어요. 물론 6월절 절기를 지키는 일은요, 이집트에 내렸던 그 10가지 기적만큼 강렬한 인상을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매년 반복된다는 거죠. 1년에 1월 14일 하루만큼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과 그날의 감격을 되새기고 매년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면요, 길갈에 12돌을 세워 너희 중에 표징을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정복전쟁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군대를 요단이라고 하는 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그 강에 발을 담그자 그 강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그 강에서 돌 12개를 취해서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둬라, 12개를.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볼 때마다 표징을 삼게 해라고 명령하셨어요. 물론 이 길갈에 세워둔 12개의 돌은 강물이 끊어지는 기적을 눈으로 목도하는 것만큼 강렬한 인상을 주지는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볼 때마다 기억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으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또한 명령하십니다. 성찬을 명령하신 거죠. 여러분, 성찬은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현장에 있었던 기억만큼 강렬한 인상과 감동을 주지는 못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초대교회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매 식사 때마다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굉장히 무수히 많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초막절을 지켜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절기가 되면 매년 율법을 낭독하라라고 하시죠. 매년 율법을 낭독하라고 하세요. 반복시켜 주시는 거죠. 또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왕은 은금을 멀리하고 병마를 의지하지 말며 중요한 거 율법을 필사하여 늘 곁에 두고 읽어 기억하게 해라고 명령하십니다. 중요한 건 늘 기억하게 해라.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인간이 일생 중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진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일생 중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진짜 방법은 하나님을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기억하는 일입니다. 저희는 유대인들처럼 6월절을 지키지도 않고 매년 길갈에 있는 그 12개의 돌을 보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날아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꾸준히 기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주셨죠. 이게 뭘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그게 뭐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단언컨대 주일 예배는 결코 우습게 여길 게 아닙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지켜주는 아주 근본적인 뿌리입니다. 엄밀히 말할 때 주일이요, 율법이 말하는 안식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전 세계 기독교 교회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며 지키는 이유는 이날이 안식 후 첫날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사실 부활의 주님에 대한 신앙을 기억하고 지켜내고 있는 거죠.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는요, 여름과 겨울이 반복적으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게 고난의 시기가 있고요, 또 황금기가 오고요. 이게 반복적으로 찾아온대요. 근데 행복한 시간과 고난의 시간, 다만 우리가 이런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든든히 지켜내기 위해선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신앙의 습관이 필요하다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꾸준히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그러나 중요한 건 매주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매일 아침 눈꼭 낀 눈으로 어렴풋하게나마 읽어내는 그 한 절 두 절 말씀, 그러나 중요한 건 매일 읽는 말씀이란 거고요. 우리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식당에서 이렇게 부끄러운 무릎 쓰고 몇 끼니 드리는 그 3초도 안 되는 짧은 기도 있잖아요. 식사기도. 그러나 중요한 건 몇 끼니 드리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당장엔 아무런 감흥도 없고 변화도 없어 보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그날에 놀랍고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라 이 일상적인 신앙의 습관들이 결국 내 신앙을 한평생 지켜주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일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 그 예배가 별로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마음 한켠에 답답함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초점을요, 막연한 이런 느낌보다는 매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는 사실, 이 반복이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의 초점을 좀 맞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주일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매주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그 마음가짐일 줄 압니다. 그러니 바른 마음가짐과 태도로 우리 주일 예배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했던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신앙의 자리들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신앙생활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요,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게 평생 절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한 번만 내게 절해라. 그러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거대한 댐이 작은 물구멍 하나가 생기면요, 점점 크게 커져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전철을 밟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결국 썩어 들어가고 무너지고 해이해지게 되는 건 이 한 번이라는 타협이 시작될 때가 아닐까라 생각합니다. 매일 읽는 성경, 또 매일 약속한 그 기도, 매주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의 일상적이고 이 반복적인 신앙의 자리들을 사수하고 지켜냄으로써 악한 자가 결코 넘어뜨릴 엄두조차 내릴 수 없는 거대하고 든든한 요새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래도 제가 아동부 전도사기 때문에요, 우리 아이들에게요, 이거 꼭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너희가 꾸준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야. 꾸준히 주일 예배 나가는 일이고, 너희가 어쩔 때는 큰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조금 지루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꾸준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야. 그 꾸준한 신앙의 습관이 너의 신앙을 일심평생 지켜줄 거야. 이거를 꼭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신앙으로 잘 양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흐뭇한 미소로 바라봐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인간의 얕은 감정으로 스스로의 믿음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을 본받아 일상의 꾸준한 신앙의 습관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지켜나가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인생에 찾아오는 행복과 고난과 같은 상황과 그 사이에서 느끼는 우리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하겠노라 담담히 다짐하며 주어진 신앙생활의 기본을 충실히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